심판 그리고 회복, 그런 제목입니다. 대홍수 심판이 있고 이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심판과 회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주일학교의 성경부 시간에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건물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청년을 기도함으로 살려냈다.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자, 이 같은 이야기를 끝낸 선생님이 어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맹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맹구 대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맹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설교가 너무 길어서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설교가 길면 유튜브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홍수 심판의 종결과 세상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컴퓨터나 또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리셋을 하게 되는 것이죠. 리셋 버튼을 눌러서 잠시 컴퓨터나 기계를 끄는 것입니다. 리셋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처음 상태로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상태로 돌리다. 자, 처음 상태로 돌리게 되면 원래의 기능, 성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리셋하기 시작하는, 다시 세상을 돌려놓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뭘까? 자기 자녀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대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키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노아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기억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권자, 념자를 씁니다. 권념하셨다 그랬습니다. 권념. 잊지 않고 꼭 기억하셨다, 그런 말이죠. 늘 기억하시며 늘 잊지 않으시고 필요와 형편을 따라서 적절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의 개수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잊지 않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절망과 낙심의 시간, 물이 창궐하고 밖을 볼 수 없는 답답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계획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어찌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심판을 하고 홍수가 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일시적 고난의 때에는 일시적 고난의 때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이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일시적 고난의 때에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의 특징, 오직 하늘만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늘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눈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시간이죠. 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보낸 시간 얼마를 보냈을까? 방주 안에서.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방주 안에서 있었고 방주 밖으로 나왔던 그 시간, 그 안의 시간이 1년하고 17일입니다. 1년 17일이. 자, 언제 물이 빠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디로 도착할지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 불허의 시간이 1년 17일입니다.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어떻게 세상이 되는지 전혀 볼 수 없고 창문만 열려 있으니까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언제 어디로 무엇이 어떻게 왜 이러는지 이거 잘 모르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일이 터질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잘 될지, 잘 못 될지 전혀 모르고 떠다니는 방주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늘 많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다. 자,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인생은 새롭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17일 동안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의 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한 대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질 않아요. 앉아있질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전부 다 한 3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300만이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이동하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내 노력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거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광야 40년, 한 벌 옷과 한 켤레의 신발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를까나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게 오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회복을 소망하며 오늘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회복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썩어질, 없어질, 장차 불타 없어질 죄악된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너무 미련을 두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물이 이제 꼭 점점점 빠지고, 자, 산봉우리들이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 까마귀를 해놓았어요. 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그날까지 왕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여러분,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물이 동동동 떠 있으니까 거기에 뭐야, 동물의 사체도 있고 썩은 물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까마귀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까마귀를 내보내니 그 막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다 그랬습니다. 까마귀. 죽은 고기, 물고기를 먹느라 물이 마를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이 방주 교회라고 그랬는데 방주 안에는 이 까마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자, 비둘기를 노아가 이제 내보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돌아와요. 방주하도록. 다 10절에 보니까 7일을 기다려 다시 방주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요절로 봤잖아요. 11절을. 비둘기가 이제 밖에 나갔더니 감람나무 새롭게 난 새 이파리를 물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8절에서 12절까지 비둘기는 노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충실히 그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자, 첫 번째도 물이 다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므로 물이 다 빠졌구나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내보내니까 이 비둘기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다 말랐구나를 보여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방주 안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참신장권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80장입니다. 실패와 회복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기다리시며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함과 보혜의 사랑,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